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상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넓은 들판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들판에 있는데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감사하다. 저들이 나의 내가 만약에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면 내 노래를 듣기 위해서, 내가 뭐 이제 연설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왔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저들의 그 기대를 내가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저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리고 저들의 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들을 사람이라면 갖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그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의 우선적인 마음은 저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는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몰려오는 저 군중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몰려오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즉 그 군중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서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 오히려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적도 행하시고 하실 텐데 결국은 저들을 떠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전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떠나셨겠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생명을 말하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그 이야기 말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결말이 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그 결말이 아주 서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결말하고 아주 다른 결말이 나오지요.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게 하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시험 삼아 질문도 하십니다. 빌립은 그것을 계산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채워주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그러자 안드레가 있다가 여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군중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안드레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 빌립처럼 그렇게 계산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선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 식으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이 기적 이야기를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원래 의도는 무엇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저 군중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그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군중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인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미러링,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오병이어를 따라 읽었다 보면
군중들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음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자 군중들은 자기 욕망을 예수님한테 마음껏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메시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메시아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필요들을,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저분이 메시아이시니 그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잘못이다. 나는 거기에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 빚어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것들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너희들을 빚어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히 배고픈 군중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신 사건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와 이런 욕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을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정한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은 이 물질적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먹어야 될 것은 나다. 내가 떡이다 라고 오병이어에서 말씀하시죠. 사건이 뒷부분이죠. 그리고 아주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도하셨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통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군중들 또 제자들의 모습이 2000년 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당연히 나타나겠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겠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능력자이시다. 이렇게 바라봤지요. 그렇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 되어왔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나타나고 있고 내 신앙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번영신앙, 성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자, 열심히 하자,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 생활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날 또 어떤 심리적 위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죠. 복을 구하자, 예수님을 믿어 성공하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자, 또 열심으로, 헌신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헌신과 결단의 신앙,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 나아갑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온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성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 신앙은 썩어버립니다. 변질되어 버리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헌신 결단, 그런 성공지향적인 신앙,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분계가 없는, 자아가 해체되지 않는 그런 신앙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마음에는 자기 분계,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그 신앙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인은 자기를 분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결단, 열정적인 신앙이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자기 의의가 더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계 없는, 자기 부인 없는, 자아 해체 없는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위로와 안식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붕괴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 그렇게 변질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지요. 그 비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그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욕망만을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욕심을 보는 거죠. 어떤 배타성,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감동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그래서 대단히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 군중의 욕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신 것으로 군중들이 만족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읽어내고 우리의 신앙이 그쪽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지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시죠. 죽으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만은 아니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부활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 영광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들어선 다음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서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에 대한 실망으로 인생을 절망 가운데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의해 자기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 충족이 아닌 해체의 서사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물론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충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우리가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자기 부인의 길을, 자기 붕괴의 길을, 자아가 해체되는 길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진정 부활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며, 그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